저희들 2025년도 부활절 주일을 맞이했는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곰곰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깊이 고민해 보지는 않았고 우리가 살면서 이 죽음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마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간다는 거, 그게 은근히 두려운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나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찾을 수가 없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서서히 잊혀져 갑니다. 물론 슬퍼하기도 하고 천국에 가서 만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마음속 한켠에 좀 무엇인지 모르지만 좀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함께합니다. 어떻든 이 땅에서 호흡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일을 하고 그리고 활동하고 부지런히 움직였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죠. 아마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고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이제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이거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바로 이전의 사건, 이거는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다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통해서 훈련받고 예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됐지만은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이건 감당할 수가 없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믿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셨고 장사 지내졌는데 이제 우리의 소망은 다 꺾였구나. 이제 우리의 삶은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리셋해야 돼요. 주님을 따라다니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모든 게 허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게 뭡니까? 이 죽음이라는 게 모든 것을 다 사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하지만 그때 무덤을 향해서 민첩하게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었어요. 아니, 여인들이 움직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무덤에서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일어나셨고 예수님이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무덤문을 여시고 무덤문을 걸어 나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러니까 이게 전혀 어떤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금요일, 오늘로 말하면 금요일이죠. 금요일 해가 넘어가기 전에 6시 이전에 빨리 장례식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십자가에서 내려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새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고 그리고 무덤 문을 닫죠. 돌을 굴려서 닫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움직이지 못해요. 어디 못 가요.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첫 여명이 밝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장례식을 제대로 치르지 못해서 가서 시신에, 우리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는 뭐 시신을 깨끗이 닦고 영물하고 그래서 관에 넣고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죠. 이들은 향품을 갖다 바르는데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간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도 아니었어요. 부활에 대한 확신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예수님의 그 마지막에 최소한도의 예의는 지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제냐?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에요.
바로 오늘입니다. 안식일을 지나고 첫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썬데이, 일요일이죠. 이날 새벽녘에 무덤을 향해 출발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날을 주일이라고 하고 주님의 날이라고 하고 예배드리는 날로 이날을 정해놓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주하게 움직인 거예요. 이른 아침 동틀 무렵에 몇몇의 여인들이 만나서 무덤을 향합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사흘째 되는 날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님만 만나는 감격스러운 날이 될 것이라, 이런 믿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지만 내 안에 부활의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흔들리죠.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하고 이 무덤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뭐 합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부들 간에. 그렇지만 묘자리를 한 분을 쓰면은 거기다 뭐 합장을 하는 게 극히 드뭅니다. 부부 아니고는. 그거 봉분을 이전하던가 하기 이전에는 그 묘를 개봉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뭐 개발이 돼서 옮긴다던가 아니면 더 좋은 곳을 고원면으로 뭐 부모님들을 모시려고 부모님들 묘를 이장하는 경우는 있지만 뭐 거의 안 열죠.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가족묘예요. 무덤문을 열고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안에다 놓고 유골이 다 부패돼서 유골만 남으면 시신이 썩고 유골만 남으면 항아리에다가 산 쪽에다 놓고 그래서 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무덤 자체도 우리 같지 않겠죠, 형태가. 무덤의 문이 굴려 옮겨진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3절에 말씀합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참으로 많은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몇 차례 나는 부활할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나는 십자가 못 박힐 거지만 나는 부활할 것이라고 해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런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럴듯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막 거짓말 풍설을 퍼뜨리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다른 사람 무덤에 갔는데 비있는 무덤을 잘못 찾아간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실은 생명이 끊어진 게 아니었다. 죽지 않고 약간 이게 뭐 졸도 상태, 그런 상태,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였는데 다시 그래서 살아난 거다. 뭐 별 이야기가 다 돌았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들어가니까 주 예수의 시체가 없어요. 잘못 찾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덤을 올바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예수님의 시체가 당연히 없죠.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시체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저 그 시신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건성으로 들었죠. 한쪽 귀로 듣고 샜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4절에 이로 인하여, 뭐로 인하여?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어떤 정성, 사랑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향품을 발려드리려고 했는데 시신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근심했다. 성경 말씀합니다. 4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아마 한숨 푹 쉬었을 거예요. 이 시신이 어떻게 된 거야? 누가 훔쳐간 거야?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다른 복음서에는 천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습니다. 여인들은 화들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찬란한 옷을, 어떤 영적인 존재, 이런 존재가 자신들의 옆에 서 있는 모습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운 나머지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땅바닥에 엎드린 거예요. 몇 명의 여인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시신은 사라지고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존재들 둘이 나타났으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천사들은 말씀하는 거예요. 5절 중반절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자문자답해야 됩니다.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를 향해서 맨날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어찌하여 부활한 자를, 부활하신 분을,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에 떠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죽음이면 어떡하지? 이해하지 못하죠. 어떻게 되는 거야? 새로운 삶이 있을 것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물어봐야 돼요. 어찌해야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백날 찾아봐야 없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늘 죽어있는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죠. 이 땅을 떠나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잘 대비하고 준비하고 이 땅에서 삶을 잘 살아갈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느냐 막 그 겁에 질려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그래서 막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면서까지 막 잘 살려고 하는 이런 거,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해요. 내가 점점 늙어가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6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천사들은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미 이 여인들이 그 무덤에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무덤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걸어 나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유사한 사건을 그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죠. 예수님은 어떻든 소식을 알았는데 지체하셨어요. 근데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지체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사람이 그래도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해서 살려야 되는데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여동생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미 오라버니가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끝장났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래도 사람이 살아있을 때 조치를 해야죠. 약을 쓰던가 뭐 기도를 해주던가 해야 되는데 이제 냄새가 납니다 할 정도의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 원망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무덤까지 가시죠. 그리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세요. 그 사람들의 그 죽음에 대한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거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요. 그랬더니 수의를 입은 채로, 배로 동인 채로 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죠. 저 수의 배를, 삼배를 풀어줘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가, 부패해서 이제 냄새가 나는 자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약속을 지키신 거, 말씀대로 된 거예요. 이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립니다.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상기시키는 거예요. 천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죽으면 끝난다고 말씀하셨냐? 모든 존재가 사라지니까 이 죽음이 슬픈 것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에서도 3번이나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디면 누가복음 9장이에요. 9장 2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째 되는 날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품을 발려드리려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7절에 이르시기를 갈릴리에서 그렇게 이르시지 않았느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죽는다고 했느냐. 예수님은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저 죽는다는 소리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저 우리는 태어났다가 때가 되면 계속 내리막길이고 이제 노쇠화되고 노년이 돼서 죽는다는 거. 이건 자연의 이치예요. 죽음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거. 그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천지가 어두워졌다고 성경 말씀하는데 그때에 예수님은 그 죽음을 부활로 연결시켰어야 돼요. 맞아. 예수님 죽으시면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지. 우리 부활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여기서 기다리자. 그렇게 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목격한 것과 내가 믿는 것과 실제와 이게 모든 것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파편화됐어요. 조각조각 났어요. 예수님이 죽음 따로 부활 따로 이게 전혀 연결이 안 돼요. 이 천사들의 증언은 이 여인들에게 큰 기쁨이 됐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떻습니까? 인류에게 큰 숙제와 동시에 두려움을 줘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온 인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기쁨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쁨이요, 온 인류에게 기쁨이죠. 이 부활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 늦었지만 여인들은 금방 그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그래도 8절에 그들이 여인들이죠. 극소수예요. 몇 명 여인이 안 돼요. 복음서마다 조금 소개하는 숫자가 좀 다르긴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기억해낸 거예요. 맞아. 그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고난을 받고 장사 지내지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이거를 기억해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말씀과 현실이 겉돌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을 해줘요. 영적인 세계는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들었으나 그것이 실천하는 믿음, 내 삶에서 믿음으로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듣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의 믿음으로 드러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힘이 되지 못했어요. 이 천사들은 말합니다. 9절에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 모이는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현재 일어난 사건,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들은 이 사건, 예수는 부활의 사건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교회 이 여인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채로 나타났을 때 그 동산직인 줄 압니다. 산직이, 산을 지키는 사람. 전혀 깨닫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자신들이 이제 목격한 현장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을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모이는 곳을 달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첫 목격자로 그래서 여인들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죠.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리고 몇 명의 여인들이에요. 이름이 나온 3명, 4명의 여인들과 그 외에 무명의 여인들 몇 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10절에 과루하고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부활의 사건이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제가 여성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람들이 제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군대 생활할 때 3년이었지만 3년은 아니군요. 3, 3개월인데 우리 자매들, 여동생들, 우리 가족들, 어머니, 할머니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가 군대 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젊은 청년들이 여자들도 병역 의무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 조금 반대예요.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도 여인, 여성, 어머니의 아들이고 내 아내도 여성이고 제 딸들도 있고 한데 군대 생활을 해보니까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도 힘에 부치는데 대신 내가 더 열심히 공복무를 하자. 충분히 이해합니다. 청년들이 여성들하고 경쟁해서 번번이 자꾸 지니까 시험을 치르면 군대가 있는 동안 여성들은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훨씬 탁월하니까. 근데 저는 좀 싫어요, 그거. 좀 쫀쫀한 것 같다. 싸나이가 내가 군대 생활을 더 열심히 하면 되지. 그것 때문에 여성들한테 여자들도 다 군대 가야 된다. 그거는 좀 이상하다는 느끼거든요. 근데 지금이나 이렇지. 2000년 전에 여성이 무슨 성이 있습니까? 이름이나 제대로 변변이 있습니까? 여권이 있긴 해서 여성의 권리가 뭐가 있어요? 인구조사에서도 빠지는데 인구조사에서 여성은 숫자 세지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누가복음을 썼다면, 증인으로 세운다면 아마 여성들이 첫 증인이라고 해도 뺄 거예요. 신빙성이 떨어져요. 여자들 말을 누가 들어주겠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이 땅을 살아가던 우리 할머니들은 이름이 변변이 있었나요? 그 아명, 별명 비슷한 거를 그냥 했죠. 뭐가 제대로 됐어요? 출생신고 제대로 됩니까? 여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배려를 해주기나 했습니까? 남성 우월주의라 부인을 3명, 4명, 5명 막 척까지 거느려도 사나이는 저렇게 하고 저게 아주 호탕한 남성이야. 지금은 큰일 나죠. 그렇게 했다가는 쫓겨나죠. 비참한 말년을 살아간다고요. 부인들을 잘 섬겨야 되는 이런 시대잖아요. 근데 이때는 아니에요. 증인도 여성은 안 돼요. 남성 2명 이상이래야 돼요. 근데 성경은 뭐냐? 굳이 부활하셨는데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인데 뭘 이걸 거짓말을 해? 그래서 이 여인들은 빠짐없이 자기들 본 그대로 증언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들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믿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11절에 이 사도들도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너무 터무니없으면 그러지. 에이, 허튼 소리 하지 마. 허탄하다는 뜻이 그런 말이에요. 에이, 허튼 소리. 헛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목격하고 와서 천사를 만나고 그들의 음성을 들었고 와서 그대로 전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부랴부랴 떼왔죠. 그리고 자기들이 목격한, 그것도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었죠. 한 7, 8명 되는 여인들이 자기들이 본 사실을 증언해요. 근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 제자들은 허튼 소리를 들었어요. 허탄한 듯이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차례 들었어요. 내가 죽을 거지만, 고난을 받고 죽을 거지만 나는 부활할 것이다. 건성으로 들은 거죠. 믿지 못한 거죠. 에이, 사람 죽는데 무슨 부활이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죽으면 다 끝나는데 더 이상 뭐가 있겠어. 내가 존재 자체도 사라지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혼비백산 도망간 이유도 괜히 잡혔다 봉변당하고 죽을까 봐. 그건 무서워서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에 나를 향해서 또 질문해 봐야 돼. 나는 예수님을, 또 예수님 말씀을, 그 부활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 내 삶에 언젠가 나는 이 땅을 떠나가게 되겠지만 내 삶은, 나는, 내 몸은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거울 앞에 서보니까요, 55세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피부가 형편없어요. 점이 수십 개 돼. 뺄 데가 너무 많아서 빼기도 힘들어. 그냥 사는 게 훨씬 편하겠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은 70이요, 80, 아니면 뭐 90, 100세 시대, 그래도 누군가는 다 떠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하고 동갑인 사람들이 90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10명에 2명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90살을 넘기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2명, 3명 넘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부활합니다. 분명한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따라야 돼요. 아, 죽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말 함부로 해도 안 돼요. 막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죽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귀해요. 왜 그러면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무덤을 향해 달려가요.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사실은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 혼자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한은 자기라고는 안 하는데 요한하고 둘이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도착해요.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구부리고 안쪽을 들여다본 거예요. 봤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안을 들여다봤더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세마포가 잘 개켜 있고 머리를 쌌던 것도 개켜 있는 이런 현장을 목격하거든요, 제자들이. 그리고 이들이 집으로 돌아왔다 성경은 말씀하겠습니다. 세마포 수임만 본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사람이 그 옷은 수의는 벗겨놓고서 알몸뚱이만 훔쳐갔겠어요? 말도 안 되죠. 또 앞에는 경비병들이 칼과 창을 들고 지키고 있었다고요. 혹시 정말 말한 대로 부활할지도 모르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박은 자들이. 그래서 밤새 지킨 거예요. 어떻든 3일 이상은 지켜야죠. 그래 말이 틀리니까. 근데 무덤 문이 열린 거예요. 거기를 지킨 그 로마 병사들도 깜짝 놀라요. 여러분, 여인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처음에는 부활을 잘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거예요? 반복적인 실험과 과학적인 검증이 있어야 돼요. 수십 번, 수백 번을 했더니 실험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만 그건 과학적으로 인정해줘요. 여러분, 그런데 영의 세계 부활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어야죠.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줘요? 내가 한번 죽어보고 실험해봐요? 이것도 불가능하잖아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죽음을 무효화시켜요. 죽음이라는 것은 이 부활 앞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여인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는 현장에 가지 않았어요. 그 증언을 믿는 거예요. 천사들의 말을 믿는 것이고 실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걸 믿고 그를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우리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쓰러져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지난 2000년 동안 믿음으로 부활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부활을 알린 증인들의 그 증언이 생생하게 우리 귓전을 때리고 있어요. 뭐라고 때립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귀를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다른 것들은 다 유한해요. 한도가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아무리 몸에 좋은 건강식품도 유효기간이 있고 우리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통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요. 우리에게 부활로를 빼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지금 허튼 거를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